지난주에, 지난 13일 날 남미의 유명한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호세 무이카라는 이제 우루과이 대통령인데 온 세상에 칭송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농장에서 이제 태어나 자랐는데요. 청년 시절에 아마 이제 농민들의 불행한 삶을 보고 이제 지배 계층이나 정치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게릴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릴라가 되어서 잡혀가지고 투옥되어가지고 14년간 옥살이를 했답니다. 거의 독방에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계 입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퇴임 이후에도 30년 된 폭스바겐 낡은 차를 이제 이게 대도시 교회에서 지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월급의 90%를 사회에 환원했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 거죠.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한 말 중에 이 말이 꽂혔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임을 드러낼 뿐이다.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추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도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살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유익거리를 삼았죠. 정치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치에 반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였죠. 이제 그 중에 예수님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일은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9년 고등학교 1학년 때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의 총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신군부 전두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난을 벌여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권력에 저항하던 광주 사람들을 총칼로 진압했던 이야기. 진압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광주에 수백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해 사건이요. 그 당시는 저는 광주에서 그 당시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폭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제가 86년도에 다시 이제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전두환 시대 되죠.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가고요. 군대 제대를 했는데 85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86년에 제가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광주에서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서 어떤 그 이름도 잘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꼭 5월달 되면은 그 이제 그게 소위 우리 그 광장이 있었는데 조그만 광장이 있었는데 찬양도 하고 막 그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광주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실은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주의 일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군부의 독재를 위해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다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노태우가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두환은 그 체육관 선거로 뽑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88년에 올림픽을 했죠. 저는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90년도에 제가 은비를 낳았고 그 2년 뒤에 또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주한이를 파푸아뉴기니에서 낳았고 돌아와서 또 시연이를 95년도에 낳았습니다. 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주연이를 낳았고요. 2002년 때 월드컵 그때 제가 다시 그해 가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역사도, 폭삭 속가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정치사와 함께 쭉 이제 그 사회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치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정치하십니까? 예. 하나님 정치하는데 왜 광주에 일을 놔두었겠어요? 네. 글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손주들이 이제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앤드류 은비를 이렇게 보면, 요놈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딸내미 둘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어떤 날은 돌 있잖아요. 아주 못생긴 돌멩이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권력이란 게, 권력을 과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은 내가 권력자다. 작은 놈은 내가 이 정의를, 항상 큰 놈은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 작은 놈은 정의를 외칩니다. 이거는 that's unfair.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힘으로 뭔가 진실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피해자는 진리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너희들 크면 봐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캠코더로 찍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애들 말리지를 못했어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크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정치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네. 그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벨이 죽는 게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라 3장 1절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본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이
이게 아마 사무엘만큼 감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우리 당신 아들은 안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초기에는 아주 겸손하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와서 아주 용맹을 떨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훌륭한 장군으로 등극을 하니까 저놈이 내 뒤를 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정치를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온 힘과 모든 것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심지어요, 남의 나라까지 망명을 갔어요. 그 망명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이 편도 내 편이 아니라서 심지어 뭐라 해서 거기서 살려고 미친 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살고 있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잘하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토탈 40년의 그 왕으로 이제 재직하는데, 다윗이 그 아픔, 자기가 그 아픔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예. 권력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지혜와 용맹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무엇이? 자기의 그 아픔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산이 뭐겠습니까? 재산이. 한글이 재산이죠. 날이 재산이라면 어떤 날이 여러분 우리 민족에서 가장 큰 재산이겠어요? 3.1절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 독립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3.1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3.1 독립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고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 광복을 맞았는데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도 독재를 하려고 했고, 박정희도 독재를 하려고 했고, 전두환도 호시탐탐 독재를 하려고 하다가 5.18이 난 거예요. 여러분, 5.18에 몇 명이 400명이 죽었습니까? 예, 하여튼 최소한 우리가 아는 숫자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무덤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5.18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토대와 씨앗이 되고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5.18 전야제가 있었고요. 오늘은 5.18 기념식을 했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제가 유튜브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누가 그 민주주의를 실행하느냐.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우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끌려가면서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 이 지방을 잘 살게 해주겠다. 개인적으로는 야, 내가 최고가 되면 네가 내 자리 하나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의를 모두 똑같이 잘 살게 하지 않고 일부만 잘 살게 해준다 해서 그 권력을 쟁취해서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를, 백성들의 뜻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 이 사람은요 14년을 감옥에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오래 감옥에 지낸 사람이 누구십니까? 남미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남미에 누구예요? 남미 대통령. 갑자기 흑인 대통령. 그 세계 대통령이었죠. 예. 누구 찾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뭘 봤을 거예요? 뭘 붙들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뭘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았지 않겠어요? 진실을 붙들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1년을 제가 이게 가족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고, 집사님 한 가정과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붙들고 사는 게 뭐냐면요. 예,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만델라. 예, 제가 붙들고 사는 게 뭐냐면요. 진실이에요. 진실.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매주일마다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찍고 잔을 마시는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 하나는 지켜라 라고 해서 제가 가장 최선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용서와 사랑의 그 장에 그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 자녀들과 요 몇 가정만 딱 할 수 있도록 요 사이즈를 주셨는데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교동문 읽었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광화문에 제가 갔는데, 그 밤에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그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를 위한다 생각했겠어요? 예,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거짓에 속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났다.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거짓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 탄핵 이 국면에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제 이야기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제법 되다 보니까 제 아는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다 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계엄이 잘 됐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괜히 등질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조용했는데, 저도 사실 좀 비겁했죠. 네.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요, 금방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3.1 운동이요, 일제시대 때는 사람들이 기념했겠어요? 여러분, 5.18이요, 금방 국가의 그 기념일로 제정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로 알고 있는 건요, 금방 나타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뿐이에요. 예. 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부모님 기념하기에 제사날 모여서 자녀들이 칭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5.18 기념회 보니까요. 별거 안 하더라고요. 45분 동안.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요, 굉장한 선거입니다. 예. 광복 이후에 이 같은 선거는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이 세계는요, 이게 이제 냉전 체제를 거쳐서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누가 끝낸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나 이제 세상 안 돌볼래. 그런 거예요. 나 이상, 내가 이 세상 우리나라 돈도 없는데 이렇게 이게 돌보다가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한미군도 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트럼프는요,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트럼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트럼프를 뭘 했습니까? 내가 고레스라 그랬어요, 고레스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한다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노벨상을 받으려고요. 지난 자기 일기에도 뭘 했습니까? 노벨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트럼프 그걸 포기했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해요? 이 휴양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새롭게 해보겠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보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몇 달 전에요, 그 미국의 유명한 칼럼에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요, 트럼프가 이 북한과 수교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요 11월 달인가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이 에이펙 전에 그 김정은하고 수교를 하고 에이펙에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게 주한미군을 빼면요, 중국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도 중국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고, 러시아와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뭔가 지원해주고 뭘 해준다 이러면 또 다르게 뭘 할 수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독의 그 국력이 상당했고, 경제력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력이고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5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무기, 탱크, 전투기, 이런 걸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백성들이, 빛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뭐냐면은, 지난 12.3 내란을 제압을 한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빛의 힘이다. 빛의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이 밝혀질,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5.18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의 힘이 뭐겠어요? 개신교의 힘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위해서 죽었다. 화해를 위해서 죽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재산이 뭐겠어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개신교의 가톨릭의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 신구약이 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재산이 뭐겠어요? 셰익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통해서요, 한동안 이 영국 사람이 똑똑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 사람 똑똑하지 않습니까? 왜냐,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이 사람을 깨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성공해서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인도는요, 인도 가면요, 제가 인도에 좀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동상이 있어요. 네, 간디 동상이 있습니다. 간디의 의록과 간디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마치 남아프리카가 만델라의 정신으로 그래도 흑인과 백인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이런 그 5.18의 아픔이, 3.1 운동의 그 정신이, 여러분, 5.18의 그 민주 정신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깨울 것입니다. 아까 우루과이 대통령이 한 이야기였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럼 나는 부모님 사랑하니까 난 부모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이토록 저하된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었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빛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빛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새 시대를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이 5.18에 다시 기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